오늘은 마태복음 25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권위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 소개된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엑수시아라는 헬라어 권위라는 부분입니다.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요. 권위라는 한자의 뜻은요, 권위라는 말은 자격을 갖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권위자라는 것은 자격을 갖춰야만 권위를 획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를 따야만 그 핸들을 잡을 수 있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아무나 직분을 받는다고 다 권위자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권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들이 드러나야만 그것이 권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죠. 산상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산상설교가 끝날 때 예수님의 권위가 확연하게 드러나죠. 대단했습니다. 7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이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설교를 끝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놀랐다, 스톱이라고 되어 있죠. 완전히 멎었다는 거예요. 심장이 멎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얼음같이 그냥 기절초풍할 정도로 예수님 말씀에 놀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순간 참 권위 있다, 엑수시아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가지고 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불치병인 나병 환자를 단번에 치유하심으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셨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님,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호칭을 거기서 고백받게 되어집니다. 나병 환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거기서 예수님의 권위가 한 번 더 확연하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5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먼 곳에 있는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드러내죠. 나병 환자라는 불치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권위, 그리고 오늘은 먼 곳에 있는 신하의 이 백부장의 여기 하인을 고치는 사건을 통하여 얼마나 예수님이 파워 있는지, 권위가 있는지 그것을 입증해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권위가 출중하게 드러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지역 장소를 분명히 특정하고 있어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오늘 이 사역을 하셨는데요. 가버나움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카파르나훔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말이 있어요? 나훔서가 있죠. 이 말이에요. 나훔의 마을,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훔서는 우리가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나훔서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요나가 100년 전에 이 아시리아에 가서 니누에 성에 가서 회개하라 외쳤을 때 12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짐승까지 금식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다시 이 니누의 땅에다 보냅니다. 보냈더니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인 것을 믿고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나훔 선지자가 외쳐서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라고 외쳤을 때 그들은 방귀를 들고요, 콧방귀를 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사하다가 결국에 멸망당한 민족이 바로 아시리아. 거기에 수도가 뭐냐면 니느웨죠. 거기에 사역했던 사람 누구라고요? 나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지역이 어디라고요? 가파르나훔.
그러니까 나훔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들, 그게 연상이 되어지는 그런 지명이죠. 또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고향으로 나오지만 11장 23절에 드러난 것처럼 불신앙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거칠게 화 있을진저 두 번씩이나 여기 가버나움 사람들을 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시죠. 가버나움은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그러니까 소돔보다도 더 악한 곳이 어디냐? 바로 가버나움이었다는 거죠. 가장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순종해야 될 가버나움, 예수님의 고향인데도 그 사람들은 어때요? 전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은 원래 베들레헴이잖아요. 근데 활동 무대가 주로 가버나움에서 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고향을 가버나움이다라고도 설명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불순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권위의 문제를 짚기 위해서 권위하면 빼놓을 수 없는 민족을 등장시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로마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 백인대장, 100명을 통솔하는 고급 장교예요. 군인대장이죠. 여러분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나오는 카프르나움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누구에게 멸망되어요? 바벨로니아 나오죠. 바벨론은 다시 누구에게 멸망되었느냐 하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다시 누구에게? 아시리아에게.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무너뜨린 민족이 누구냐? 로마예요. 그 로마의 권위의 대명사인 오늘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주 고급 장교이고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전체를 관할할 수 있는 힘이 막강한 사람입니다. 요즘은 행정과 사법이 이런 것이 다 분리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이 사람은요, 행정과 사법, 입법 모든 것을 다 통칭해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사여탈권을 가진 사람이 이 백부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백부장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좀 권위가 떨어져 보이죠. 근데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고 안트로포스 에이미 휘포 엑수시아.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안트로포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 엑수시안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정확히 번역하면 나도 한가락하는 사람이다. 나도 권위라 하면은 남에게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이 표현이 바로 오늘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이 뜻이에요. 그만큼 그는 그 지역에서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식민지 유대인들보다도 더 권위가 있는 존재죠. 유대인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의 상징인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모양을 보여줘요? 간청하고 있어요. 8장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여기에 보면 간구하여, 간구하다란 말이 파라칼론이라는 말인데요. 기도하다, 요청하다, 부탁하다 그런 뜻이에요. 대단한 권위자가 이 부대의 사령관 같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요. 유대인들보다 더 권위 있는 존재가 예수님 앞에서 부탁하고 그리고 요청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런 백부장이 친유대교적인 이력을 싹 빼버려요. 그래서 이방인임을 강조합니다. 이방인 백부장. 이에 비해서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 가보면요, 백부장의 특징을 굉장히 친유대교인 그런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백부장이 뭘 해줬어요? 유대인들에게 선심 썼는데 뭘 지었다고요? 그 지역에 회당, 교회를 하나 지어준 거예요. 예배당을 하나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친유대교적인 이력을 누가는 강조를 해요. 그런데 반면에 이 마태는 그 이력을 싹 빼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통 이방인으로서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사실이에요. 대단한 권세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넘볼 수 없는 권위를 가진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불러요? 주님. 6절을 보세요. 이르되 주여, 이르되 주여, 내가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여. 여러분, 이 주여라는 말은요, 로마인들에게 누구에게만 부를 수 있는 호칭이냐면 황제에게만 부를 수 있는 호칭이에요. 백부장이 지금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황제로 떠받들고 있어요. 예수님의 권위가 어느 정도라고요? 황제급이다 라는 것을 이방인 백부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가만히 살펴봤어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대단한 권세를 지닌 백부장이 뭐가 아쉬워서 자기 집에 식솔로 있는 하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간청하고 매달릴까요? 이건 넌센스잖아요. 집에 하인 하나 때문에 백부장이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간청하고 절절매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나 같으면 그럴 수 있을까? 없죠. 내 밑에 있는 종가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남에게 가서 굽신거리고 주님이라고 그러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을 보면 그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좀 찾아봤어요. 여기에 하인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파이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파이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번역에는 하인으로 번역했는데요. 두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엔 파이스인데요. 사실은 하인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아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처음으로 이 단어가 등장한 것이 2장 16절이에요. 2장에 보면 예수님 경배 사건이 있죠. 그때 예수님 아기라고 할 때 이 파이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2살 아이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럴 때 이 아이라는 단어가 파이스예요. 남의 집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인으로 번역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온당한 번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과 26절에는 이 단어를 아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인의 아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온당하죠. 여러분, 이 내용과 매우 비슷한 내용이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에 나오는데요. 백부장이 자신의 아들 파요니언을 고쳐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복음을 파이스 대신에 둘로서 종으로 번역했어요. 누가는 아들이 아닌 종이다라고 번역했고요. 마태는 아들이다라고 지금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루고 짐작하는데요. 백부장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상속자로 내정했던 그런 종 엘리에셀 같은 그런 종이든지 아니면 진짜 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진짜 아들 같은 존재 아니면 진짜 아들이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때요? 체면 다 내려놓고 그 권위 있는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황제 취급을 하면서 그리고 격상에서 예수님을 높이면서 그가 고쳐달라 애원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비의 심정이죠. 아버지는 자녀의 작은 아픔에도 애타하는 법입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풍병의 병세를 몹시 괴로워하는 수준으로 묘사합니다.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표현하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종의 정세가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을 지경이었다. 근데 많이 아프다는 거하고 죽을 지경이다라는 것은 좀 차이가 있죠. 누가는 죽을 지경이었다. 마태는 많이 몹시 아프다라고 했죠. 근데 누가복음의 맥락을 쭉 보면 7장에는요. 예수님과 백부장이요. 전혀 대화를 안 해요. 백부장이 대리를 세웁니다. 누구를요?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유대 장로들을 불러서 자기가 회당을 지어줬으니까 그 회당에 일하는 장로들을 불러요. 그리고 내 하인이 아프니 당신들이 예수님께 가서 간청 좀 해라 그래요. 하인이니까 그럴 수 있죠. 마태는 어때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예수님에게 간청하고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마태와 누가는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백부장의 집 근처에 왔을 때 보면 또 묘사가 달라요.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집 근처에 왔는데도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친구를 보내서 뭐라고 해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백부장이 집에도 나와보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데도 나가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종이니까. 종이 죽을 지경이 돼도 어때요? 이 백부장은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니까. 근데 마태는 뭐라고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께 달려나가서 주님께 간청하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난 야단법석을 띄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 아들의 그 상세한 병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중풍병제, 누워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이 말의 뜻은요, 꼼짝 못하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누가 이렇게 엎어지거나 또는 이렇게 누워주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증이다라는 거죠. 이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아버지의 마음을 굉장히 애타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고백해요. 예수님을 향하여 로마의 황제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진정한 권위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매우 냉담한 반응을 보여요. 7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기 보면 굉장히 좋은 반응인 것 같죠. 근데 이 7절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2가지로 갈립니다. 2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고쳐주겠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프랑스 번역은요, 다른 사본을 번역한 내용인데요. 프랑스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가서 그를 고쳐줘야 하겠느냐 의문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버전의 이 사본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고쳐주겠다라고 된 것을 채택했고 프랑스의 성경은요. 고쳐줘야 하겠느냐 부정 의문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흐름상 보면 이것이 더 합당한 번역이라고 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간청, 이방인이 간청하는데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맹몰차게 어때요? 거절해버립니다. 내가 왜 고쳐줘야 돼?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온당한 이유가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방인을 치유한 사건이 이 본문과 더불어서 15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거기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되었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냉담하잖아요. 예수님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방인들이 와서 고쳐달라 할 때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고쳐주지 않겠다. 내가 왜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표현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왜 이방인들에게, 개들에게 던지느냐, 굉장히 냉담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굉장히 예수님께서 맹월차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가차없이 선언합니다. 그러자 곧바로 백부장은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합니다. 어디 백부장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인생일까요?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 전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긍휼의 여기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주님 예배자로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예배자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런 자격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영어로 이렇게 풀어요. Christ plus I am nothing. 예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신앙 크리스천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백부장과 모든 권위 있는 사람들조차도 주님 앞에서 은혜 받을 자격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등장하는 한 인물 있죠. 누구예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은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선지자라고 그렇게 추앙하던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당신의 신들매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럴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천국 갈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나의 공로와 나의 의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은혜 받을 자격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자격,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개척했더라도요, 여러분 자격 없어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은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없습니다. 30년 헌신해도요, 주님 앞에 설 자격 없어요. 벌레 같은 존재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신앙은 시작될 수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은 자기를 무시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 왕과 같은 당신이 우리 집에 감히 올 수 없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의 집에 어떻게 주님이 오십니까? 여러분, 자기를 향하여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예수님, 그들떠도 보지 않고 내가 왜 니네 집에 가서 너 아들 고쳐줘야 돼, 그렇게 반응하는 예수님 앞에서 이 백부장은 어때요? 맞습니다. 나는 비록 군대에서는 대단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지만 결코 주님 앞에서는 내가 내 권위를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최고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 같은 초라한 인생의 집에 주님 오시는 것이 너무나 황송하니 주님 말씀만 하세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학벌이 높고 잘났고 잘생겼고 집안 좋아도, 내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도, 내가 교회를 몇십 개를 세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는 설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인간의 권위는요, 세 발의 피입니다. 조족지혈이라고 이야기하죠. 세 발의 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군사의 명령을 내리는 자신의 권위와 비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나도 권위 있는 사람이요 그러나 내가 내 아래에 있는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 당신이 내게 명령하시면 나도 종과 같이 당신이 하라는 대로 나는 순종하고 종처럼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요? 그 대단한 권력자이고 권세 있는 백부장이 주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마치 자신의 명령에 군사들이 권위에 압도당하여 복종하듯이 지금 병마라는 이 마귀가 예수님의 권위 앞에 말씀의 권위 앞에서는 항복하고 도망가야 된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고쳐주십시오라고 하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떤 권위도 다 낮아지고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정석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가 뭔가요? 나름대로 내 권위를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죠. 나름대로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욕심과 내 명예가 살아있으니까 어때요? 큰 소리 치고 싶죠. 주님 앞에서는요, 우리는 다 낮아져야 돼요. 다 낮아져야 돼요. 그자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나서 놀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우조라는 이 단어는요, 보면 wonder, 다음에 astonished라고 영어는 번역하고 있어요. 완전히 감동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 이 사람은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을 감동시킨 유일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감동 먹었다, 놀랐다라는 표현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밖에는 발견을 못했어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놀래키는 믿음,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생각과 아이디어, 예배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서 설교할 때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은혜 받는 사람만 쳐다봅니다. 왜요? 은혜 못 받는 사람 쳐다보면 제가 마음이 자꾸 설교가 거슬려. 저 사람이 왜 설교에 은혜를 못 받지? 그러면서. 근데요, 참 얼굴이 밝은 분들 보면 제가 감동이 돼요. 너무 감사해요. 휘약한 설교도 저렇게 반응하는 거 보면서 너무 감동이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감동시킬 수 있어야 돼요. 찬양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을 놀랍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보기가 힘들죠. 정말 일찍 오셨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일찍 나가죠. 한국에서 형제가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항에 몇 시 전에 나가세요? 늦게 나가세요? 아니에요. 적어도 1시간 전부터 어때요? 나가서 기다려요. 그게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이죠. 대림절이 뭡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주님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죠.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을 묵상해야죠. 저는 우리 윤 장로님 뵈면서 참 감사해요. 한 3, 40분을 일찍 오셔서요. 기도하고 준비해요. 김봉영 의사님하고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이 뭐예요? 주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이라. 여러분, 오늘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 백부장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야, 유대인들아, 너희들 잘났다고 그렇게 목에 힘주고 다니는데 너희들 중에서 예수님 감동시킨 사람이 있냐? 하나님을 감동시킨 예배자가 있냐?
없다. 이 사람만큼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미소 짓게 하고 주님의 마음에 뭉클하게 감동을 주는 인생 있냐? 나와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인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의 문제가 아니죠. 신앙 경력과 출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몇 년 예수 믿었다, 내가 직분이 뭐다, 아무짝에 필요 없는 거예요. 직분은 뭐예요? 역할이에요. 역할이에요. 목사 권위 없어요. 왜요? 목사는 이 시각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빼고는요, 여러분하고 다 같은 형제예요. 아들 같은 사람이고요, 동생 같은 사람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오직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권위 있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아무짝에 권위를 상징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 30년, 50년 믿었다. 그게 무슨 권위예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가? 나에게서 얼마나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가? 내 삶의 말에서, 행동에서 주님이 감동받을 만한 일이 있는가? 이것이 뭐예요? 그 사람의 권위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득된 권위라고 표현합니다. 획득된 권위, 그러기도 하죠. 남들이 설득당할 수 있는, 그래, 참 목사 같다, 참 장로님 같다, 그래, 저분은 설득이 돼, 저 사람 설교를 하면 설득이 돼, 왠지 설득이 가네. 그게 권위예요. 획득된 권위라는 건 뭐예요? 내가 뭔가를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금메달 땄다라는 걸 획득했잖아요. 권위라는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섬기고 본을 보여서 남들이 볼 때, 저분은 금메달감이야, 저 사람은 은메달감이야, 우리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국가대표 선수야. 그런 획득된 권위가 있어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죠.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 이방인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종말이 언제 온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날 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 때, 그때 종말이 온다. 그러죠.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을 결판 짓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 그게 중요한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자로 다시 오실 때 우리 믿음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돼요. 예수님의 군의를 무시하며 엄청난 징벌을 받게 되죠. 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태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 벌어질 상가부를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설명합니다. 종말론적인 큰 잔치에 대한 이야기죠. 이 말씀은 11절과 12절은 이사야서 4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온 세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모으며 온 이방인들이 미래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언급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사야서를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 아들을 먼 곳에서부터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려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들이 귀환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회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예배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이야기하죠. 혈육과 종족을 뛰어넘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품에서 천국 잔치를 열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을 가져왔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안절현이라는 말을 좀 잘못 번역했어요. 정확히 하면요, 기대어 눕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유대인들은요, 식사가 조금 좀 우리하고는 달라요. 비스듬히 들어 누워서 밥을 먹어요. 우리는 뭐 앉아서 밥상 머리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지,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이 아랍권은요, 그냥 비스듬히 들어 누워서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뭔가 하면 이 잔치에 기대어 눕다라는 표현은 잔치에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배부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나 정반대로 믿음 없이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주님 앞에 혼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죠.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무지막지하고 무시무시한 경고를 쏟아냅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바깥 어두운데, 이것은 밝은 잔치집과 완전 비교되는, 대조되는 모습이죠. 여러분,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말이 5번 나와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되풀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너 믿음 없이 예수님 주권 인정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이를 갈며 슬픔이 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요, 민족적인 자부심이 아니에요. 신앙의 경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프라우드 하나가 가지고 살았죠. 이 프라이드를 꺾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야, 작심만 하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어. 니네도 잘났다고 할 거 하나 없어. 너희들 권위 아무것도 아니야. 민족적 자부심 아무것도 아니야. 내려놔. 그 말씀이에요.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백부장 같은 믿음의 사람은요, 주님께서 그들을 천국으로 받아들이고 천국 잔치의 사람으로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이방인을 예수님께서 고친 사건이 15장에 한 번 더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개 취급당하는데도 어때요? 주님, 또 연거푸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측하게 귀신 들려나이다. 그래도 예수님 자꾸 박대했는데도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마태복음은 끊임없이 이 큐리오스, 주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우리에게 뭘 물어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참 젊었을 때 불렀던 노래가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주님의 것이에요. 주께서 이 땅에 오게 하셨고요. 주님께서 생명 걷어가시면 그날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어도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젯밤에 어머니가 갑자기 저 보고 싶다고 이 페이스톡을 했어요. 26년생입니다. 대단하죠. 아직도 생존해 계세요. 1926년, 거의 100년 전 사람이죠. 저는 못 돼서 그런지 우리 어머님 빨리 천국 가기를 기도하는데요. 안 가셔요. 주님이 데려가야 가죠. 여러분, 생명은요, 죽게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가는 게 아니고요. 제 친구 중에도 벌써 3명이 천국 갔어요. 자식 또래의 사람들도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아무리 연세 많아도요, 주님 안 부르시면 못 가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보면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이니 나으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도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마태복음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뭔가요? 예수님을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정말 그 믿음으로 사는가 아니면 내 멋대로 사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소망입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밖에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물질도 명예도 어떤 것도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주셔서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그렇게 칭찬받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이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